저는 이 그 집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걸 보여주세요. 오늘 아침에는 두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니까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는 그 어느 유원지 같은 곳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제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그 부부가 그 식탁에 앉아서 뭔가 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한 분이 거기 저 뭐 옥수수빵 같은 걸 이렇게 빠는 가게들이 비슷비슷한 가게들이 막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그 10만 원짜리 그 수표를 내 가지고 거기에 만 원어치 빵을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딱 지켜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식탁에 와가지고 이제 그 거스름을 받아고 영수증까지 받았는데, 영수증 철이 아야 그냥 그 한 10장 이상 되는 거 영수증. 뭐 이렇게 영수증 철이 이렇게 많나? 근데 빵은 가져오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빵을 왜 안 가져오냐 그러니까 아차 했다고 이제 빵을 달라고. 10만 원짜리를 가지고 만 원어치 구입했으니까 9만 원 거슬림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9만 원 거슬림을 안 주고 장사하는 사람이 끼워넣기 식으로, 그리고 왜 거슬림을 안 주냐 그러니까 당신 물건 다 가져갔다. 내 가게에서 영수증처를 보니까 이 사람이 주문하지 않은 콜라라든지 뭐라든지 막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영수증 보니까 끼워넣기 파는 거죠. 이런 것을 하나를 보여줬고, 또 하나는 과거에 우리 교회를 사역했다가 이제 타 곳으로 간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보이는데, 이분이 굉장히 아주 유난히도 피만 배가 그냥 남산만이 이렇게 나왔어요. 언제 저 사람이 저렇게 몸이 저렇게 뚱뚱해졌지 할 정도로. 근데 역시 수련회를 갔는데 아침에 조기 축구를 하는데 그냥 아침에 잠 때문에 잠에 취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비틀비틀 거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몸이 비대가지고 어떻게 뛸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걱정 두 가지를 보여줬거든요. 하나는 뭐냐?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지만, 사실은 우리는요 순종이라는, 희생이라는, 십자가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믿음을 사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다. 근데 너무 마귀들이 말이요, 그 믿음의 남은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걸 지키지 못하게 하고 쓸데없는 것을 우리 안에 다 끼워넣게 해가지고 그것이 본인은 정작 믿음인 줄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믿음에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쓸데없는 것을 잔뜩 그냥 대신 하여튼 뭐 끼워넣기에 팔려가지고 그 쓸데없는 거,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밖에 안 돼. 10의 9가 쓸데없는 것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 이런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전선에 있어서 원수마귀가 끼워넣기로 팔아버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자, 10가지 중에 9가지가 그래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싹 쓸어버리시기 축원하고, 이제는 좀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생산성 있는 믿음의 생활, 믿음의 거부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 쳐내고, 이제는 우리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걸음을 걸어야 돼요. 쓸데없는 것에 끼웃끼웃하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는 믿음의 비만이에요. 비만. 쓸데없는 것을 너무 많이 지어넣어가지고 몸을 가누지를 못해. 영적 다이어트를 하라. 옆에 사람 영적 다이어트를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려고 할 때에 곧바로 마치 100m 달리기 주자가 스타트 라인에서 엉덩이를 쳐들고 총성과 함께 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이 그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정을 올리고 아침에 깨야 되고 그러는데 그냥 잠을 자는지 눈을 떴는지도 모르고 그냥 몸을 그냥 가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뛰겠나. 두 가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번에 성회 때 여러분 이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좀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집중력을 키우시길 바라고, 쓸데없는 것에 여러분들이 너무 취해 있고 배불러 있고 그것 때문에 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내 상태가 안 좋아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쳐내신 다이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의 믿음의 다이어트를 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하나님께서 일찍 깨워서 이렇게 집회가 어제 성령의 기름이 충만했거든요. 어제 늦게 잤어요. 샤워하고 이제 저녁에 배가 출출해서 이제 좀 간식 좀 먹고 늦게 잤는데도 하나님이 말짱말짱하게 일찍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아주 피곤하지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좀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성회는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의 거부를 걷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모든 것들, 여러분 가실수가 가지가 무성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 가지치기 잘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다이어트 잘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것에 마귀가 끼워넣기 팔아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말이요 자꾸 쓸데없는 시간, 쓸데없는 것에다가 자꾸 정신 팔리게 하고 나의 영적 자산, 믿음을 도둑질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패스에 여러분이 말려들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 두 가지를 하나님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의 둘째 날 이 새벽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들의 중심을 연락해 주시고 마음을 받아주시곤 합니다. 예물을 올려드린 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정말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서 우리의 그릇을 키우고 넓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크신 마음을 우리에게 집어넣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왕이면 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큰 우물을 파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스타임을 김경희 집사님, 김태용 집사님, 강승원 청년, 김정우 청년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귀한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하늘 성전을 동일하게 지어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주연 최보석 생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민숙 집사님이 군생활을 마친 승환의 이름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승환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정말 주의 생명체에 기록하시며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진 바 되어지는 그 영혼의 하나님께서 기름짐에 축복을 주시고 언약 가운데서 그를 본인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자리로 불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어제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1절에서 3절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일어서실까요? 자, 일어서십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의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은 어제 축복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축복이다. 믿음은 축복이다.
오늘은 믿음은 증거이다. 또 합시다. 믿음은 증거이다. 오늘 키워드는 증거입니다. 증거. 믿음은 증거이다. 하나님은 무작정 우리를 끌고 가신 분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 시나리오는 완전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완전해요. 완전해요. 옆에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답니다. 완전하시답니다. 그러니까 따로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고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려고 그래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고치려고 하는 아주 오만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만이죠.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그 계획을 하나님은요 절대 어떤 경우에도 그것에 스크래치를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경우에 따라합시다.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조정하려고 하고 수정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뭐요?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많은 거예요. 시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 안 맞아본 사람 있나요? 저도 매를 맞았고 수없이 지금도 하나님의 다루신 가운데서 정신이 바짝바짝 드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목회길 들어서면 저는 그걸로서 안전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루십니다. 디테일하게. 여러분을 다루시는 것과 저를 다루시는 방법이 또 달라요. 저는 아주 생각 속에 있는 것까지도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굉장히 아주 섬세하게 타치를 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여기시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 기준에 자꾸 세팅하려고 하는 이것에 자꾸 많은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이 되어지도록 하는 거죠. 달리기 선수는요, 이렇게 막 구두 신고 뭐 양복을 입고 뛰는 선수 없습니다. 최대한 가벼운 몸으로 이렇게 런닝화를 신고 또 이렇게 옷까지도 이 스피드를 내는 데 있어서 공기 저항을 적게 받는 옷을 입어요. 예전에 축구 선수들은 그냥 뭐 트렁크 같은 거, 뭐 옷 같은 거 좀 나풀거리는 거, 펑퍼짐한 하는 거 입었죠. 예전에 축구 여러분 경기. 근데 지금은 딱 몸에 딱 슬림한 옷을 입습니다. 왜요? 스피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멀티플레이를 합니다. 멀티플레이라는 말은 예전엔 공격수는 공격만 하고 수비수는 수비만 했는데 지금 멀티플레이 애들은 공격도 수비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윙으로 갔다가 최전방으로 갔다가 수비도 했다가 이게 멀티플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이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 있는 거죠. 자, 교회는 팀워크이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팀워크이다.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들이 멀티플레이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각각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수마귀들의 공격을 우리가 잘 수비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골을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 계획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는 하나님의 진두지휘를 받는 이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제도 순종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위대한 계획을 말씀했잖아요. 5가지. 너는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 저주하겠다. 땅에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 5가지 복을 주셨잖아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자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단 조건이 있어요. 내가 끌고 가는 대로 순종을 해라는 거죠. 순종. 내가 이끌어간 대로 네가 딸려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문한 대로 네가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정보를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응.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반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예언자가 기도했어요.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쥐어가지고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그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순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하나님이 늘 감검하시는 거죠. 근데 그 순종도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성령께서 주신 그 힘으로 하는 순종을 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반응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 내 말을 주실 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체하지 아니하고, 옆에 분에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즉시로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 하면 그냥 하나님 완벽하게 끌고 가세요. 근데 자꾸 하나님과 밀당을 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자꾸 밀당을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냥 나를 끌고 가는 게 너무 힘드시는 거예요. 억지로 딱 가다 앉혀놓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네.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인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동의한 만큼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순종할 수 있는 길, 불순종할 수 있는 길을 똑같이 놔두고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두 가실이 있어서 하나는 생명나무가 하나는 선악과예요. 생명나무 가실만 벌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어. 영생하도록 너를 정말 살리는 너에게 생명을, 나의 생명을 불어넣는 과실이다. 그러고 나서 또 하나의 실과가 있는데 선악과예요. 그건 뭐냐? 너희들이 이걸 따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는 뭐야? 순종으로서 우리가 먹어야 될 나무고, 선악과 따먹으면 불순종이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불순종을 하게 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뭐죠? 인격으로 만든 거예요. 인격은 뭐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걸 따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왜 그것을 생명나무 옆에다가 그 선악과를 놔두셨냐 이거예요. 그것도 참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그거 없으면 좋을 텐데. 근데 여러분 그러면 로봇이죠. 로봇은 입력값대로만 움직이는 게 로봇이에요. AI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하라,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이미 딱 떨어진 답을 내놓는 게 인공지능이에요. 그가 자유의지로 무엇을 생각한다? 아니에요. 전부 다 데이터예요. 데이터. 근데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밀당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 사역의 파트너로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릅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이 이마고 데이, 이미지, 이마고,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나도 영적 존재고, 하나님의 인격
인격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나도 인격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나는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인격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관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롤모델로 나를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아멘. 이 땅에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동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업자가 인간 나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짐승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본능대로, 자기 이끄신 대로, 자기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타락이에요, 타락. 자, 뱀이 하와를 자꾸 꼬여내니까 어느 날 선악과를 보니까 그렇게 환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나는요, 여러분 뱀을 보면 징그러워요? 혐오스러워요? 아니면 사랑스러워요? 혐오스럽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뱀을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구렁이 같은 건 먹여 걸고 말이요, 뭐 애완용 뭐 구렁이라나 애완용 뱀이라나 막 독성이 없다나. 아니, 좋아할 것을 좋아해야지. 제가, 아니, 사람 이상하죠, 취미가. 에? 여러분 꿈에도 뱀 새끼 나타나면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뱀은 죽여버려야 돼, 그냥. 아멘. 뱀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뱀과 동거하지 마세요. 아멘. 저는 짐승을 그냥 내 마음을 빼앗길 만큼 그렇게, 예전에 강아지를 키워봤는데요, 이거 참 불편한 동거더만. 이게 나만 좋아가지고 쫄쫄 따라다니고. 그런데 이 개가요, 그 집에 헤드가 누군 줄 알아요? 왕초가 아니고요, 딱 그 앞에 딱 줄을 섭니다. 그냥 우리 다른 식구들이 오면 막 그냥 별짓을 하고 막 꼬리를 막 헬두고, 내가 딱 들어가면 조용히 있어요. 내가 왕초인 줄 아는 거죠. 이야, 이 개들도 말이야, 가지고 은근 살금살금 기어가지고 내 딱 무릎 위로 올라옵니다. 놈이 나 좀 만져주라 이게요. 다른 사람한테는 파양거리면서 뭐 탁 뛰어 올라가고, 근데 나한테는 슬금슬금 해가지고. 알아요, 이 개들이. 그래서 내가 이게 걔한테 팔리면, 내 마음이 팔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냥 남의 집으로 보내버렸어요. 한동안은 그냥 보고 싶기도 합디다만, 그러나 보통 지장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성경 읽으려고 해도 옆에서 뽀짝거리고 오면 되겠어요? 기도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그냥 카라고 같으면 되겠냐고. 그래서 야, 이건 내 삶에 있어서 이거는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 한간 사람들이나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지. 그래서 여러분 또 아침에 실족하지 마시 바랍니다. 그냥 키우신 분은 잘 키우세요. 그러나 어떤 분은 자기 자식은 그렇게 사랑 안 하는데 개가 아프면 난리가 나. 병원에 여러분 아시죠? 이 동물병원에 가면요, 보험도 안 돼요. 보험도 안 돼. 돈 무지무지 들어갑니다. 근데 요즘은 사시사철 옷까지 입히잖아. 그 미용실 가면은요, 그 꽃단장 하는데 돈이 이만저만 들어가요. 그 양육비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께 우리 집중하며 살 수 없을까요? 할렐루야. 쓸데없는 거 이제 가지치기 하고요. 이제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그 개 병들어서 죽고 나면 그것을 끝내세요, 그냥. 물론 우울증 환자들은 개를 키워야 돼요. 우울증 환자들은. 그게 굉장히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외로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키워야 될 사람은 키워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야 무게야 너 뛸 준비 됐느냐 했대. Yes sir. 할렐루야. 내가 준비가 됐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어제 다니엘 설교했잖아요. 다니엘은 자기 조국이 성전 재건하다가 3년 만에 중단됐다는 이 즈음에 그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그런데 하나님은 느닷없이 더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큰 그림을. 예?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그냥 미치니까 그가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슬퍼했다. 우리의 많은 슬픔이 내가 돈을 잃어서 내가 부잔 자금을 해소하지 못해서 또 내 자식의 말썽을 피워서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슬픔보다도 아버지 마음의 슬픔이 우리의 가슴의 슬픔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의 애달음이 나의 애달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진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알고 나서 그를 마지막 검증을 하십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이것을 아브라함 자신에게 다시 한번 이 검증을 통해서 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 믿음을 확증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즉각 순종을 해요. 즉각.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납니다. 뭘 위해서? 아들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흘 후에 모리아산 정상에 하나님은요 한 마리 길 잃어버린 양을 그쪽으로 보내고 계셨어요. 이쪽 편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걸어가는 행보요, 또 저쪽에서는 하나님이 어린 양을, 길 잃어버린 어린 양을 그 산 꼭대기까지 올려보낸 사건이에요. 그리고 정상에서 제단에서 그것을 딱 만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셔서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하나님 알고 계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할 마음에 준비만 갖춰도 하나님 바로 응답하셔요. 다니엘이 기도할 마음에 자세만 갖춰도 하나님 바로 가브리엘을 보냅니다. 야, 응답을 가지고 가라. 내 종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다. 첫날. 근데 공중에서 전쟁이 벌어져요. 방해가 일어나요. 바사국의 군주가 방해를 해요. 그냥 하나님이 가브리엘이 막 그냥 이 전쟁에서 밀리니까 하나님이 긴급 투입을 합니다. 미가엘 군주를.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영적 전쟁을 치를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사인 보낼 때 곧바로 그 전쟁에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전쟁은요 내가 내 물리적인 힘을 쓰는 전쟁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움직이세요. 하늘 군대를 움직이십니다. 하늘 군대를 움직이세요. 할렐루야. 그 기도는 뭐냐? 순종을 위한 기도입니다. 순종을 위한 기도예요. 나를 제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도로서 산에서 기도하고 있고 여호수아는 순종함으로 적진에 뛰어듭니다. 이게 파트너십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한 사람만 잘해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보세요. 아내는 열심히 하려고 내 남편이 자꾸 그냥 끌어내려. 혹은 그 말에 남편은 열심히 하려고 내 아내가 끌어내려. 그냥 불협화음이 있게 하는 거예요. 왜요? 이거 원수의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싸우지 말고 티격태격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나눔, 영적인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가셔야 됩니다. 완전한 파트너십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갈 수 있도록. 아멘이십니까? 우리 젊은이들의 결혼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근데 결혼의 파트너를 구할 때에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스펙을 보고, 어떤 사람은 참 잘생긴 사람 보고, 어떤 사람 말이야 연봉이 빵빵한 사람 이렇게 자꾸 찾아내고 자꾸 그러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의 동반자가 되기 위한 과연 이 사람이 영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요, 얼굴 보고 못 살아요. 그 3년이면 질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이 맞아야 돼. 마음이, 가치관이 맞아야 돼. 영적으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안 맞으면 지옥이에요. 자, 믿음은 증거인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따라합시다. 2절인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누굽니까? 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보세요. 12장 1절 2절 허다한 증인들이 나옵니다.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분들이 선진들이에요. 믿음의 선진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늘나라에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지다가 죽은 사람들, 의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 근데 그들이 죽기 전에 누군가에게 복음으로서 영향력을 끼쳤고,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나눠줬고,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영적인 흐름, 영적인 그 흐름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고 죽었어. 근데 그 사람이 흘려보낸 사람이 이 땅에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그 사람을 통해서 흘려받은 정말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 아멘이십니까? 근데 하늘에서 그들은요 한가하게 있는 분들이 아니야. 예수님처럼 허다한 증인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거 어떻게 아느냐 당신이? 나는 알아요. 왜? 성경에 나오거든. 한 부자가 죽었어. 근데 지옥에 갔네.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야. 그래 보니까 진짜로 천국과 지옥이 있거든. 그래서 음부하고 낙원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근데 그 집에서 음식물 부스러기 찌꺼기를 먹는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앉아 있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시여 내가 지금 목말라 죽겠습니다. 이미 죽은 것이 말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아멘. 예? 저 나사로를 통해서 내 입에 물 한 모금만 좀 적셔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니까 그럴 수가 없다. 너가 있는 곳과 우리 있는 곳은 큰 구렁이 있어서 거기서 이리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그리 갈 수도 없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비유예요. 예수님은요 비유라도 거짓 비유를, 없는 비유를, 없는 얘기를 소설 쓰듯이 써가지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 나사로라는 이름을 부른 걸 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인물이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인물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없대. 그러니까 이 부자로 살다가 죽은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그러면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저 땅에 아직 살아있는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저 나사로를 보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럴 것 없다. 거기도 이미 선지자가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죽어서도 뭐요? 예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죽어서도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 자기는 비록 음부에 있지만 자기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죽은 사람이 자기 생명에 다 다하지 못해서 죽은 사람이 혼백이 돌아다니면서 귀신이 된다. 그런 건 거짓말이요. 그거는 아무리 자기는 저주받아 죽었을지라도 내 형제, 내 부모, 내 친정, 내 자식은 천국 오기를 바라는 것이 죽은 자들의 마음이에요. 수명을 다하지 못해서 죽은 자가 귀신으로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귀신이라는 실제 존재가 따로 있어요. 그게 우리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먹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젖어 안고 살고 싶은데 내가 귀신이다 그러면 누가 그걸 좋아해요? 환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탈을 쓰고 오는 거예요. 가장 그 사람을 사랑했던. 그러니까 환영을 하는 거예요. 마귀들의 속임수입니다. 아멘. 이걸 너무 잘해요, 마귀가. 따릅시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허다한 증인들이 주님의 식탁에서 우리에 대해서 다 기도하면서 중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파송한 천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지 말라. 그를 돕는 천사가 날마다 주의 얼굴을 배움느니라. 할렐루야.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계속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주여 아무개가 내가 돕는 아무개를 실족해 가게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너무 우리가 남을 쉽게 미워하고 시기질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그냥 비난하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해요 우리가. 그러나 이 천국에서 영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계가 여러분의 눈앞에서 확 열리고 늘 이것을 내가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들은 우리의 증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심판당할 때에 저와 여러분을 변호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있냐 이 말이에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히브리서 12장 1절에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따라합시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입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인내로서
다시 말해서 피할 수 없는 싸움이고 피할 수 없는 전쟁이고 피할 수 없는 경주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무거운 것을 벗어야 돼. 달리기를 한 사람은 양복을 입고 뛸 수 없어.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 죄의 족쇄를 잘라내고 풀어버려야 돼. 그리고 인내해야 돼. 오래 참아야 돼. 고통도 참아야 돼. 아멘이십니까?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 예수님 믿음의 주,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에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경주는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그분은 누구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어요.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가서 보면 알아. 가서 보면 제가 한동안 우울증 이런 대인기피증 이런 게 이제 있었는데, 예전에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자꾸 남하고 비교하면서 생긴 것들이에요. 열등의식, 대인기피증, 우울증. 그래서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라는 이런 마음, 이런 공황장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또 거기다가 지독한 내향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내 안에 어떤 동굴을 파놓고 그 안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그런 타입이었어요. 내 자신을 계속 자학하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나를 꽉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나는 부적격자고, 나는 안 되는 자고, 그래서 할 수 없고, 이런 것으로, 이런 의식으로 쩔어 있었던 사람. 그런 내게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냐고 나를 자각하고 있는 내게 주님이 나를 콜링하셨을 때 쉽게 동의하겠습니까? 자, 모세를 80세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가 거절했어요. 왜? 그는 스스로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 나는 실패자고 살인자다, 내 인생이 이제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것을 마치 자기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때에 느닷없이 하나님 치고 들어온 사건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써주겠다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글쎄 40세 때는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 근데 이제는 모든 게 다 이제 모든 게 절망이고 체념이고 희망이 끝이 전혀 없는 상태, 완전히 꺼져버린 등불 같은 그 자를 하나님 어느 날 딱 불러낸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죠. 뭐 내가 누구한테 바르게 가겠습니까? 제가 어렸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따릅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다, 무음하시다. 아멘이십니까? 무음해요, 완전해요, 완벽합니다. 근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왜 그때까지 이렇게 기다리셨을까? 왜 모세를 80세에 부르려고 그렇게 뜻을 정해 놓으셨을까? 왜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우울증의 감옥에다 가둬놓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를 절망을 하고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패배주의라고 하는 이것이 가슴에 확실하게 각인된 그 상태 속에서 내게 찾아오셨을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그래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또 나 같은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 그런 사람 안 부르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깨어진 사람을 부르십니다. 깨어진 사람 부르세요. 자신만만한 사람 하나님은요, 겉들도 보지 않아. 왜? 걸핏하면 지가 지임 쓸 건데 왜 그 사람을 쓰겠어요? 걸핏하면 지가 나올 텐데. 하나님은요, 손해볼 장사를 하는 분이 아니에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믿음은 하나님만이 100%다. 나는 제로다. 그게 믿음이거든. 하나님 나라는 너무너무 좋아서요, 예수 안에서 온전케 된 사람, 십자가의 피로 온전함을 거룩한 사람들만 데려가요. 하나님 나라는 쓰레기장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데려가시기 전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거 보니까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 속에서 계속 귀에다 대고, 권사님, 남을 미워한 거 회개하세요, 용서하지 못한 거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주르 나오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데도 다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얼굴이 천사처럼 환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숨을 거두게 하시더라고요. 난 그거 보고, 야, 천국이 너무 좋은 나라구나. 우리 쓰레기를 가지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것이로구나.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오염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거지같이 살다가 우리가 그 상태로 가면 천국이 쓰레기장이죠. 쓰레기 하천장이 하천장. 우리는 천국을 오염시키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바로 네 마음속에 네 마음속에 천국을 건설하는 얘기예요. 건설. 그러면 천국이 뭡니까? 아버지의 나라예요. 아버지의 나라 뭐니까? 아버지의 주권과 완전한 통치가 있는 것이 아버지의 나라예요. 여러분, 오늘 또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는 것을 행복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걸음 가는 거 밀당하지 말고 기쁨으로 가. 기쁨으로. 그래서 저는 자다가도 하나님 깨우면 일어납니다. 나 아주 몇 분이나, 아이고 아주 더 자야 돼 이런 스트레스는 안 받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기도해요. 그냥 또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스르르 잠들게 하면 또 자면 돼. 또 일으키면 일어나. 증인이에요. 증인. 따릅시다. 천국에 있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나의 증인이다. 증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의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밝혀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증인이에요. 근데 이 천국에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수많은 증인. 예수님, 저 사람이요, 내 신앙생활 때 나를 지독하게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서신에 보면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내 목숨까지라도 나를 위해서 내놓은 사람도 있다. 이게 다 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런 것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성경책에 기록되어진 것은 천국의 하늘 법정에서 그것이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제 저녁에 제가 그릇을 넓히자, 믿음의 그릇을 확장시키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지 말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온수시하는 사람도 사랑하자. 아멘.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법정하게 서게 되겠지만 그들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들이 목도 안 들어 가감 없이 우리를 위해서 변증을 해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하게 천사,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세 사람, 맞은편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천사와 함께 방문하신 사건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영이 딱 열리고 나니까 할례를 받았단 말은 성령 받은 거예요. 딱 그 영 안에서 그걸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넙죽 엎드립니다. 내 주여,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그냥 가지 마시고 내 집에 와서 내가 음식을 정말 급히 내가 요리해 드리니까 맛있게 드시고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쾌활게 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그 들어와서 식탁에 앉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천사가 누굴까요? 자,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천사가 쑥 들어가서, 답시다, 영적 존재는 사람 속에 들어간다. 답시다, 귀신도 사람 속에 들어가고 천사도 사람 속에 들어간다. 바사의 군주가 뭐요? 바사의 군주, 바사의 왕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 정말 마귀 우두머리가 그 바사 왕의 속에 쏙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날의 심판,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렇게 말, 하나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사람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증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방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주님이 그렇게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벌벌 떨면서, 주님, 언제 주님이 저에게 방문하셨을까요? 나는 주님을 그렇게 대접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네가 아무나 나무씨를 기억하느냐? 네 집 앞에 거름뱅이가 왔는데 너는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고 입을 것을 주었다. 그가 바로 나였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다. 잡혀있는 자에게는 주님이, 이 자식은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요, 헐벗은데도요 뭐 나물 나라 했고요, 내가 목마르다 물 한 모금 주라 그래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주님이 언제 나한테 달라고 했었습니까? 달라고 했으면 줬죠. 난 주님의 방문을 받은 적이 없어요. 똑같이 말합니다. 너 아무나 나무씨를 기억하느냐? 네 집 앞에 거름병이 왔는데 너는 문전박대했지. 그가 바로 나였느니라. 유구무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으로 보라. 옆에 사람에게, 옆에 있는 당신은 작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듯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사랑하세요. 남을 실족하게 하지 말고요, 남을 억울하게도 하지 말고요, 남을 가슴 아프게도 하지 말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사랑만 하십시다. 나중에 그분들이 하늘 법정에서
여러분의 증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증인이고 여러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영적인 실체를 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낮의 말은 새가 듣고 밤의 말은 쥐가 듣는다. 누군가가 듣고 있어요. 내가 무책임하게 흘러보내는 말들이 들려. 자, 하나님이 가끔씩 저에게, 오늘 이 말씀하고 오늘 마치겠어요. 가끔씩 저에게 환상 중에도 꿈자리에서도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게 말하듯이 들려요. 어떤 집사가 어떤 사람을 막 비난하는 소리도 들리고요. 어떤 권사가 어떤 집사님을 막 그냥 이상한 말로 그냥 그것을 시험 들게 하는 말도 들리고 그래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시나요? 저는 가끔씩 있어요. 그땐 제가 긴장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잠자리에서까지도 이걸 듣게 하셨을까?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엘리사가 아람 왕이 침장에 사는 소리를 들었다고. 딱 그래요. 가지고 그들의 공격 루트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아람이 이스라엘 이길 수가 없어. 옆에 사람 비밀은 없다. 아니 요셉은 바로왕의 꿈까지도 봤잖아요. 여기 우리 집사람이 있지만 집사람이요, 저하고 결혼 얘기가 이제 그냥 이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주의 뜻입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가진 게 어디가 있어요. 남들처럼 키가 좀 크다지 얼굴은 괜찮았어. 반반했어. 내놓을게. 그리고 목회자 집안에 가자니 이제 앞길이 그냥 깜깜한 거요. 그래서 느닷없이 그냥 여기저기 그냥 선복을 다닌 것을 하나님 나한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름까지 가르쳐줘. 미치는 거예요. 그냥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왜? 당신 말이야 나하고 좀 얘기 좀 합시다. 그 사람이 이렇게 생겼지, 그 사람 이름이 뭐지?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도하더라고요. 아이고 나 만나기를 잘한 거지. 글 안 쓰면 어쩔 뻔했어. 어디 가서 이상한 남자 만나봐. 정말.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 요즘 우리 집사람 팔자 좋잖아요. 에? 새벽에 안 일어나도 예전에는 내가 스트레스 받고 왜 안 일어나냐 이 인간아 막 그랬는데 지금은 아유 그런가 보다 하고 나중에 뭐요? 내 설교를 꼭 피드백을 하게 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아침 먹으러 이제 딱 식탁에 가면 다 설교를 피드백을 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해. 오늘 말씀 가운데 뭔 얘기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들었구만. 어린이집의 원장이 장난이 아니에요. 저녁 1시, 새벽 1시까지 12시 넘어서 잠잘 때가 많아요. 특히 요즘 신학기 때는. 자, 이해하죠. 그래서 내가 그래. 그래도 이번 특별 부흥회 때는 그래도 나왔어. 감사해. 자, 하나님은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 주변에는 허다한, 천국에까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에서 여러분을 변호해 주는 변호사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좋은 변호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다
하늘의 상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